박수하고 싶으세요? 나중에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믿으시나요? 네. 우리 생의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아니면 다 했다. 예. 이런 말 한마디를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시간, 마지막 순간 다 이루었다. 계획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사람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종교의 창시자는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져 난 아직도 진리를 찾고 있다 이러고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통로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면서 숨을 거두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직도 살아온 시간들, 많이 살아오신 분도 있고 좀 적게 산 사람도 있지만 그건 뭐 그렇게 멀거나 가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그 나이 되고 금방 그 시간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언젠가는 맞이할 그 시간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예수님만이 하셔야 될 그 일을 다 하셨다는 얘기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다 이루셨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다. 모든 값을 다 치르셨고 모든 계획을 다 완성하셨어요.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분,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이 무엇입니까? 야, 내가 정말 예수 믿기 잘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제가 자라는 시골에서 본 그 조상숭배라든지 혹은 뭐 구판이라든지 그런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분을 믿어야 믿음인 것이고,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는 게 미신이고, 믿어야 될 것을 안 믿는 게 불신이죠. 불신과 미신은 뭐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됐다. 이 세상에 있던 그 어떤 지식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예수님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래,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우리의 구세주라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기에 계속해서 동의를 더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사셨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저는 이 땅에서 책을 써준 사람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가득합니다. 책 써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책을 써줘서 제가 살았어요. 지금도 책을 양식으로 삼고 매일매일을 살잖아요. 근데 책 중에 책인 성경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죠.
기록된 한 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 한 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한 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복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게 가장 행복한 거죠. 다른 걸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너무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너무 많이 부끄러워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후회할 것 같아요. 그걸 왜 여태까지 그걸 붙들고 있었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요한복음이라는 이 책을 기록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있는 책 한 권이 몇백 페이지 되는 그런 책, 아니면 몇천 페이지 되는 그런 책들과 비교해서 짧은 책, 21장이잖아요. 너무 얇은 거예요. 내용도 너무 간단하고. 그런데 어떤 작가도 다 담아낼 수 없는 중요한 진리를 이 짧은 21장 속에 다 담아놓은 거죠.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 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이 책이야말로 가치로 따지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지닌 책이 성경이고 그 중에 요한복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에서 기도하셨습니다. 17장에 보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그 영광을 당신의 백성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 보호하심, 공급하심 가운데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고 구별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또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교회만큼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공동체라고 강조하는 그 어떤 공동체도 없는 이런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살면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음이 제게 행복인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행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됐다는 것,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근데 요한복음 18장은 지난주에 17장에서 18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16장까지 17장에 기도하시고 18장에 이제 마지막 올리브 나무, 동산 나무들이 있는 그 동산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제 신문 받으시고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총독 빌라도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사명 주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본문 전체를 한번 18장에서 21장까지 큰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8장에서 12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동산에 들어가셨잖아요. 들어가셨어요. 3절에 보면 18장 3절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래 사람들, 이 관리들이죠. 이 사람 데리고 등고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누구를 찾느냐고 말씀하셨고, 나사렛 예수를 할 때 내가 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10절에 보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 종의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사실은 붙여주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칼집에 꽂으라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12절에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 유대인의 관리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해서 대제사장 안나스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는 올리브 나무들이 있는 그 동산에 가서 결박당하셔서 안나스에게로 가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는 23절까지는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고, 24장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다시 보내지고, 안나스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보내지는 그 시간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세 번째 부인이 거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나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18장 29절에서부터 보면 좀 길게 19장 16절까지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시고 재판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17절에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처럼 읽었던 말씀인데, 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장면이죠.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42절까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르는 장면인데요. 이때는 이제 수위에 결박돼서 묻히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면, 처음에 동산에 가셔서 결박당하시는 예수님 모습하고, 마지막 장면은 이 31절에서 42절까지는 수위로 결박당하셔서 묻히시는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 신문 받고 재판 받으시는 예수님 모습하고, 또 총독 빌라도에게서 재판을 받는 예수님 모습이 그 중앙에 들어있고, 맨 한복판에는 아니죠, 제가 잘못했어요. 그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19장 17절에서 19장 3절까지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인데, 사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예수님을 히브리서는 제사장으로서 당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시는 그런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안나스라는 대제사장과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중앙에 들어있는 게 18장 28절에서 19장 16절까지 빌라도에게 재판 받으시는 것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쪽 벽으로 이렇게 쌓여있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주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하시는구나. 말씀을 보면, 행동을 보면 이거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를테면 거기 등장하는 빌라도라든지 또 대제사장 안나스라든지
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라든지 이런 것은 벌써 사람 냄새가 막 확 풍기잖아요. 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나 뭐 그런 것들 다 이렇게 갖다 붙여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근데 이건 인간이구나. 이건 차원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사람의 모습을 완전하게 가진 그냥 사람일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이상일 수 없는 대제사장이지만 안나스의 모습, 가야바, 예수님 제자 베드로,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소리 지르는 그 군중들, 이건 다 사람 냄새가 너무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에게서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동이나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그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더 좀 속도를 내서 18장에서 21장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 그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동산에 가셔서 예수님 첫 번째 그 잡으러 온 무리들 앞에서 당신을 내가 그니라 하고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그 표현을 예수님이 똑같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무리들이 다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이 동의하기를 예수께서 이 짧은 순간에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당신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엎드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을 다 아시고 장악하시고 계시면서 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이니까 내 제자들이 가는 길을 용납하라고 그 길을 열어달라고 하고,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는데 그걸 붙여주고 칼집에 꽂으라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 잡히시고 나중에 십자가를 지실 건데 그까지 다 하시면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을 다 내어주고 계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천부장과 유대인의 로마의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관리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을 할 때도 그냥 잡혀주시는 거죠. 결박 당해주시는 거죠.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지만 그냥 잡혀주시는 거죠. 왜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의 집에 먼저 갑니다. 실세 중에 실세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는요, 그 당시에 안나스는 주후 6년에서 15년까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자리에 물러나서 그 아들들이 이렇게 제사장이 되는데 그건 세상의 관리들이 임명하는 제사장이죠. 원래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에요.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또 그 아들이 또 대제사장이 되고 이래요. 근데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폐위되고 또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하는 이런 과정에 있지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처음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참 대제사장은 안나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실력을 갖고 있고 그 아들 5이 그 다음에 또 자기 사위까지 다 대제사장 시킵니다. 그런 힘 있는 사람이 안나스예요. 그 안나스의 집에 예수님이 끌려갔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요한 때문에 베드로도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됐죠.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17절에 보면 문지키는 여동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19절에 오면 이제 대제사장 안나스가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과 교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다 드러내놓고 다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는데 뭐 물어볼 게 있냐. 그래서 내가 은밀하게 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그 권위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완전히 당당한 거죠. 뭐 그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 빌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재판장인 대제사장 안나스와 죄수처럼 묶여서 결박당해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결코 예수님께서 당신이 안나스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보아둬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잘못한 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대제사장의 아래 사람이 손으로 예수님을 쳐서 내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태도가 나쁘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태도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할 말 다 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신문해봐도 뭐 소득이 없으니까 자기 사위인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기를 보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2번, 3번 모른다고 부인한 내용이 25절에서 27절까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됐죠. 이것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 그대로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은 잠시 뒤에 일어난 일도 몇십 년 뒤에 일어난 일도 그리고 먼 장래에 일어날 일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신 많은 말씀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약속 한마디 때문에.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고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이 일에 성령님이 일하신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것도 베드로는 장담했지만 예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가야바의 집에서 로마 총독으로 다시 장소를 옮깁니다. 28절에 총독의 집에 들어가서 총독의 관저에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뭐 이런저런 거짓 증인들의 말들이 있었지만 나중에 빌라도가 직접 신문합니다. 33절에 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네가 당신이 스스로 하는 말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하는 말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빌라도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이 왕인지 아닌지 나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왜 로마 황제가 임명한 유대인의 왕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를 재판에 넘겨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서 하는 말이냐 하니까 내가 유대인이 아닌데 뭘 그게 관심 갖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35절을 보면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빌라도 대답할 때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근데 빌라도가 당신은 왕이 아니냐고. 아니,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왔고 태어났고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한 적 없고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야 돼요.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정신 나간 사람들의 소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을 얘기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라고 말씀하신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우린 몰라요, 우린. 우리 말이 아니고 우리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꾸며낸 게 아니라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그 나머지는 책임지셔야 될 일이에요. 전도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도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38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죄를 찾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그런데 6월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이 총독에게 있는데 유대인들이 원하는 사람 놓아주겠다고 바라바하고 예수님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 물어보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래. 바라바는 로마에 저항하는 그 혁명군입니다. 혁명군. 게릴라. 그냥 일반 강도가 뭐 하나 훔치는 그런 강도가 아니에요. 국가 전복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아주 흉악범이라고 할 수 있죠. 로마 정부에서 보면. 그런데 이런 사람을 놓아달라고 한다고.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요. 요새 그 소리 많이 지르죠. 광화문에서 지르고, 뭐 국회 의사당 앞에서 지르고, 뭐 서초동에서 지르고. 이 제대로 된 사람은 소리 지르는 것 따라서 가면 안 되죠. 근데 빌라도는 이 소리 지르는 사람들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찍질을 해서 놓아주려고 합니다. 19장 1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왜 채찍질을 하죠? 아니, 난 아무 죄가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그럼 채찍질 합니까?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좀 데리고 왔어요. 어마어마한 죄 몫을 가지고 온 거죠. 물러나지 않고 그 흉악군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이 군중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단 매를 때려서 체면을 좀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놓으려고 한 거예요. 3가지 매가 있어요. 3가지 매. 3가지 채찍질이 있어요. 첫째 채찍질은 이름이 조금 뭐 이상하지만 그냥 그런 채찍질이 있다고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첫 번째 채찍질은 푸스티가티오라는 그런 채찍질인데 난동을 일으킨 그런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경고용으로 채찍을 때리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플라겔라티오라는 말이 있어요. 플라겔라티오라는 채찍인데 이것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리는 아주 혹독한 매질입니다. 아주 잔인한 채찍질이에요. 잔인한 채찍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르베라티오라는 채찍질인데 이거는 십자가형과 같은 그런 형을 선고받는 사람에게나 매질을 해서 옷을 벗기고 기둥에 사람을 묶어놓고 이제 납 같은 게 달린 그런 가죽끈으로 때려가지고 이 살점이 떨어지게 하고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죽기도 하는 그런 채찍질이에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 사형 언도를 내리시고는 이 세 번째 채찍질이고 앞에 있는 것은
뭐 첫 번째 정도 경고용으로 하는 그런 조금 심한 그런 매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채찍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왜 이때 때리고 하나 놓아주려고. 근데 안 물러나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가시관을 씌워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피가 흐르고 또 자색 옷을 입히고 얼굴에 침도 뱉고 손으로 때리고 모욕을 주고 멸시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 위해서 당하셨어요. 우리 위해서. 다 당하시는 거죠. 빌라도가 밖에 나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19장 4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3번이나 이렇게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재판관이 죄를 찾지 못하는 이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해서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제사장이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당시 사람들을 매수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나는 죄를 찾지 못했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냐니까. 아니 우리 종교법으로 보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런데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12절에 보면 19장 12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서 너희 왕이다 한번 봐.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한 왕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있을 뿐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예수님 맡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라는 곳에 가셨고 실제로는 혼자 못 갔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아까 그 3번째 매를 맞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몸이 안 됐습니다. 몸 상태가. 시몬이 대신 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의 제패를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써붙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와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 했는데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고 말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설정해 놓으신 십자가 사건인 거죠. 그걸 인간들이 십자가에 매달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됐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고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흉악한 강도 둘이 달렸죠. 또 예수님 시점 군병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아픔도 없이 너무 태연하게 옷을 제비 뽑아 나누려고 하고 있죠. 화려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때문에 자기들의 승리라고 좋아하고 있겠죠.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곳에 이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게 있는 이 헌신된 자매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십시오 아들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이제 남은 인생 살면서 정말 마지막에 내가 다 할 것을 다 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다 했다. 내가 원도 안도 없이 내가 그렇게 살았고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마지막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거 보면 전 정신없이 죽을 것 같아요. 예, 하고 싶은 일이 많아가지고 그거 계속해서 계획하고 또 하고 추진하다가 다 못하고 누군가에는 네가 맡아서 해라 그러고 죽을 것 같아요. 계획도 완전하게 세울 수 없죠. 능력도 없잖아요. 그러니 뭘 하겠어.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도 알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당신의 생애를 다 설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것까지도 다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하셔야 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시고 이루었다고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모든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것이고, 다 이루었다. 가장 큰 복음의 소식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갈 때, 사형리 복음을 전할 때,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죄인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드시 말해야 되는 이유는 그 십자가 사건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앞날에 소망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묻히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애는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구 첫날 이런 새벽에 정확한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무덤에 찾아갔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다 개켜져 있었고 머리에 썼던 수건도 역시 마찬가지고 빈 무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확실한 사건입니다. 이보다 더한 증거는 없습니다. 빈 무덤. 예수님이 다시 사시지 않았으면, 다시 살아서 그 어디론가 다니시지 않으셨으면 달리는 설명할 수 없는 증거 아니에요. 빈 무덤. 기독교가 가장 자랑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 무덤이 없는 거예요. 이슬람교 큰 마음에서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불교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에서 자기들이 굉장한 숫자를 종교인을 자랑하는 그런 종교들 다 그 창시자 교주들이 무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역사에 현존하는 것은 지금 저하고 여러분이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11 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시고 당신이 부활하신 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라고 가장 필요한 평안을 선포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성령을 모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더 교회 가운데 완전하게 오시는 성령은 이때로부터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한 열흘 뒤에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마는 예수님 처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도 성령을 모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시다는 것,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게 그 확실한 증거로 나타난 것이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오셔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다 옳다라는 증거가 됐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어떻게 오셨냐고. 그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저 같은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저 같은 사람들의 영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고 믿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믿게 해주셨잖아요. 성령님이 아니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30년 동안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40에 하나 모자란 39대씩이라고 하는 이 죽음 직전까지 가는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그가 자랑한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인류에게 있는 악 한 가지 소망이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 말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희망의 소식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한 번은 다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와 거기가 그렇게 멀지 않은 거죠. 금방 다가옵니다. 금방. 그런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숨을 거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친구들, 새순교회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 부활의 동산에서 우리가 다 만날 거고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을 살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간 이들 다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도 만날 것이고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도 만날 것이고요. 혹 어린 자녀들을 먼저 보낸 이가 있으면 그날에 다시 만날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부활을 약속해 주시고 다 부활시켜서 영원을 함께 사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갔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믿어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훈련시킨 그 사람들의 그 준비시킨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쓰게 하시고 싶은 거죠. 예수님 없이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데 밤새껏 헛수고한 그 제자들을 찾아 만나서
조반 아침 준비해 놓으시고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그거 다 먹여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3번 사명을 주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우리 주님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고 회복시키시는 분이고 우리 주님은 다시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버려둘 수가 없어서 베드로에게 목자로서 어린 양을 치고 양을 먹이고 양을 돌보라고. 그 목자들이 이 사명,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 이 사명을 가지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루고 왔어요. 부모가 이 목자가 된 적도 있고 친구가 목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우리 교회 같으면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의 목자가 되어주고 순장님들이 순원들의 목자가 되어주고 교구장님들이 교구 식구들의 목자가 되어주고 우리 교역자들이 목자가 되어주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의 양무리들이 보호를 받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믿음을 계속해서 주님 오신 날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죠. 그 소중함 때문에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했던, 사명을 받았던 모든 제자들이 다 마지막은 이 세상에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도 누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영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영접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 순교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결박당해서 죽음의 시간을 맞이한 베드로나 또 디모데후서에서 보여주는 대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는 그 시간, 저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우리 스데반의 죽음처럼 그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서셔서 당신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순교의 장엄한 순간을 격려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면류관을 들고 영접하시는 그 주님께서 스데반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칼에 목뱀을 당한 야고보도 네로의 박해 아래서 죽어간 사도 베드로의 순교도 그 시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저는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순교의 시간을 맞이할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면류관을 천사의 손에 들려서 영접해 주셨다. 사도 요한에게도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마지막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앞서간 성도들과 같이 동일하게 이 진리를 믿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야 되고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서야 돼요.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주기를 기대하십니다.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후일에 앞서간 성도들과 지금도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날에 거기서 만날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다 같이 주님 앞에서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고백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